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8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피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도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49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쉼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라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랑의 표현이 소홀했는데 떠나보내고 나서야 부모님의 존재가 참 소중하고 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공동체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소중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귀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약해질 때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슬픔과 아픔이 있었기에 다시 되찾은 나라와 주권과 독립의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일상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매 순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이 참 귀하고 값지게 저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0장에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크게 두 가지 그 기둥의 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축은 심판의 축이며 한 축은 회복의 축입니다. 그리고 이 축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리면 둘 다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회초리를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초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바벨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방관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차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게 목이 굳어져 버린 바벨론을 향해서도 심판이 내리리라. 그리고 그 징계의 날이 다 차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회복시키겠노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사력을 무너뜨리고 완악함과 교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바벨론이 믿는 신과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그렇게 붙들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똑같이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심지 않고 우상 숭배와 신상들을 심었습니다. 능력 중심, 스펙 중심, 권력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이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이 능력이 있는가?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로 사람을 의지한 것이, 나라를 의지한 것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보다 물질을 더, 풍요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돈돈하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긴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기보다 재정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노후 관리에 몰두하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입니다. 물론 세상살이 가운데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다른 것이 심겨져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결국엔 시간이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를 보냈는가? 아니면 늘어나는 통장의 이자만 들여다보고 유튜브의 정보와 세상의 흐름을 쫓는데 시간을 축내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우상 숭배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 관심과 시간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보다는 강대국가의 협약, 강대국가의 그 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앙이 지배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능력과 권력 중심, 물질 만능적 사고와 우상 숭배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기로까지 붙들리게 한 것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풍성한 잎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겉가지나 잎사귀만을 다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을 고쳐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을 고쳐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열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단순히 환경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리 잡은 우상들을 70년이라 하는 그 포로기로 근본을 뒤바꾸시는 겁니다. 저희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하리라 믿습니다. 겉모습만 다듬고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의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의 그 근간을 힘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떤 데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곳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잃었던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읽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했구나, 그것이 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읽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읽기 전에 병약해지고 약해져서 아쉽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 이 새벽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신과 우상을
부스러뜨리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러한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교만의 근원을 뽑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지했었던 신상들, 모든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던 벨과 무로닥과 같은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까지 신상들을 부스러뜨리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근본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이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참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언제 저희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까? 단순히 상황이 힘들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금세 쏙 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깊이 있게 느낄 때,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진리라, 진실이라 그렇게 느껴질 때 흘리는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서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공감하고 진리를 깨달은 그때입니다. 70년이라 하는 회초리를 맞아서 아프다, 바벨론의 괴롭힘으로 힘들다 하는 식의 눈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실 때 자신의 손바닥으로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것처럼 맞는 발도 아프지만 때리는 손도 아프단다, 그 마음을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눈물입니다. 진실함과 그 사랑의 속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다시금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느낀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어떤 울음을 울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떠한 울음을 울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울음이 터져야 한다. 두 번째 흘려야 할 눈물은 이웃을 향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웃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초청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과 회복의 날을 맞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임하였다,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 얻었다 하는 것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 온 열방과 세계와 나라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바로의 군대를 거느리고 저희를 고통스럽게 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피를 흘리심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웃과 우리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병환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감싸겠습니다. 마음의 시련과 상실로 힘들어 지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원수처럼 미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는 것, 저희들은 이러한 울음을 터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의 그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터져 나오는 울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기도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진정 울어야 할 울음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공감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환과 고통으로 힘겨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시련과 상실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영락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의 그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복의 길을 걷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 여기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과 그날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깨달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진로와
또한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길들이 회복의 길로서 다시금 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기 선교 봉사가 이어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